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5분 후에도 여기에 다시 다니시는 분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 몸이지만 다 소속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 쪽에 내가 속해 있으며 살아가는지, 악 쪽에 속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속해 살아가는지가 인간만 모를 뿐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다니신 지가 4, 5년,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분이 다니면서 이분은 영매라서 눈에 보이고 말도 들리고 합니다. 그러나 영매라서 그러면 아무 때나 그러면 눈으로 보고 들리냐, 그것이 아니고 이 기도 왔을 때, 이 도령이 왔을 때만, 그러나 또 내가 옆에 있을 때만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말이 하는 것이지, 내가 없을 때는 이 도령이 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보이고 들리냐, 그게 안 된답니다. 꼭 내가 말을 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라 하면 그때 하늘에서 눈이나 입이나 귀를 열어줘서 거기에 맞게끔 그 말씀을 공문 빌려서 누가 하고 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의 과거에 내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제길 간 지도 몇 년 되도 않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명을 탈 방법이 없어서 그 친척분하고 이 혼백을 제가 바꿔줬습니다. 전에 올리는 게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촌분이 병석에 누워있는 사촌분하고 그분이 좀 더 사시고 이 단일분 남편이 가야 하는데 제가 그때 도를 남용을 했지요. 그분을 가시게 하고 이 남편을 혼백을 바꿔주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큰 죄가 되어 돌아올지를. 사실 그 사람 살려주고 제가 제길 가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낙방, 그러니까 탈락이 되어버렸죠. 제길 가는 고난 능력을 다 뺏겨버리는 낙방이 되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할 고생을 참 10년, 그분애가 10년 넘게 안 할 고생을 하고 정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촌, 그분은 또 혼백이 찾아와서 내가 갈 차례가 아닌데 왜 당신이 혼백을 바꿔서 억울하게 내가 가게 했느냐 찾아오고 해서 저도 참 힘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하고 천돌 시켜주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참 많이 애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남용, 권한 남용을 지금부터 안 하겠지만 그때는 그것이 남용이지 얼마나 큰 죄를 지지도 모르고 제가 명을 바꿔드렸습니다. 그럼 명을 바꿔주면 그럼 열심히 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래요. 딱 살려주고 나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살려주는 사람한테 고마운 줄 모르고 욕이나 하고 또 열심히 살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원래 내가 만날 때 그랬습니다. 여기 다니는 분이 이분도 전생에 어느 속해 있냐면 악마, 악기, 악령, 지하세계 거기 속해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나는 저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제자의 몸으로 살아갈 몸이고 거기는 지하세계, 악마세계에 그 속해서 살아가는 분인 것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도가 났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소속이고 이분을 살려줄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모르고 막 살려준 것이요. 알았다면 처음부터 인연을 잡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 이야기 있습니다. 당신이 살려면 당신 앞에 가족, 일가, 친척을 7명을 보내야 하고 아니면 당신이 가서 7명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7명을 다 보내고 저를 살려주세요 이래요.
그럼 7명이 그때면 거기에 남편, 자식하고 거기 일가친 형제가 다 포함돼도 괜찮느냐 하니까 괜찮습니다. 자기 운명도 살아야지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요. 나도 참 그때는 간이 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허락을 해줘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면 참 통곡할 일이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통곡할 일이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고 결정을 지어주고, 그러면 당신이 7명을 보내는 대신에 만약에 천도를 다 시켜줘야 하며, 만약에 7명 가는 중에 만약에 그 중에서 자식이 가든 남편 가든 손자가 가든 사이가 가든 형제가 가든 시끄러우면 당신을 대신 데려가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럼 7명 꼭 보내세요. 이래 했는데 내가 그쪽 신한테 속아버렸겠죠. 제자는 사람을 죽이거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자기 때문에 사람을 못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조상이나 신들이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7명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딱 살려주고 나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차례대로 순문을 보내는데 불구하고 보내지 않고 그 7명 보내야 할 의견을 내가 다 안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8명을 살려준다 보니까 저승비도 모자라고 그 대가로 참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자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때는 참 원망스러웠죠. 이 사람을 살려주고 내 자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원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가 났다 보니까 그 미래를 깊이 볼 줄 몰랐는 내 탓이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줬을 때 나를 이용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고 할 것인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습니다. 왜 당신은 7명을 보내다 해놓고 1명도 안 보냅니까? 왜 이 의변을 내가 자꾸 지고 가게 만듭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절성에 데려올 때마다 그러면 물리려고 하면 물린 절성비를 다 내놓든지 그것도 주도 않고 없다 해버리고, 안 그러면 쪼매내놓고, 그러면 제자가 새 찡겨서 이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나는 자꾸 헐성설을 보내지 않습니까? 참 원망도 많이 하고 나도 화도 많이 내고 짱도 많이 내고 심지어 그 사람한테 참 욕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나 내가 결정하고 저질러 버린 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이분 조상이나 가족 그 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집 가족을 내 능력으로 그것을 생명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취하면 그 취하는 동시에 나는 그 의미를 지고 내가 이 생을 마감하든지 이 제 생활을 그만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그쪽의 조상 신들은 그것을 나를 이용을 해버렸겠지요. 나는 거기 걸려들어서 20몇 년을 지금까지 기구한 운명을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한 번 남편 살려줘서 안 될 거 명박아준 그 실수와 자기 살림 7명을 보내겠다, 자기들이 보내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결정해버린 내 잘못이 현재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내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27년, 8년을 재생활하는 이 동안에 피름 흘리고 사는 거, 현재까지 고달픈 인생, 가족 잃어버린 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분의 무속 생활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짜로 해주거나 하늘에서 또는 신명에서 하지 말은 걸 해주면 살을 맞는다 그래요. 살을 맞는다. 대가를 대신 치른다. 그래서 살을 맞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축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벌 떨어진다. 벌 받는다. 축 맞는다. 이래요. 벌은 그래도 벌이 노는 건 가볍답니다. 축은 죽지 않으면 불루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축을 맞았죠. 그래서 자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 자식을 주지 않았으면 하늘에서 나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제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수습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습니다. 올 때마다 당신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편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형님도 보내고 이러면 보낸다 했지 않습니까? 왜 안 보냅니까? 보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그래요. 나도 보내고 싶지만 자기 조상 신들이 안 들어주는데 나는 어쩌겠습니까? 이래.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사람이 사람을 손으로 물리적으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마다 그랬어요. 볼 때마다 사람 좀 보내라고.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왜 나를 용해 먹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혼백을 바꿔준 그 업장은 어느 정도 벗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남편을 살려주고 그 집을 살려주면서, 그 분을 살려주면서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놓치거나 버려버리고 가지 않아도 될 고통의 길을 가게 된 바뀌어버린 운명. 그 바뀌어버린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피눈물 흘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는 한 열흘 정도 됐을 겁니다. 하늘에서 운명을 바꿔주겠다. 이제는 제자도 어느 정도 고통받고 대가도 치렀고 그래서 운명을 바꿔주겠노라.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거나 그때 안 해줬으면 모진 사람 만나서 이용당하고 고소당하고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제자 잠을 때가 도랑 말에 묻고 쇠빵살이 하는 나무 건물에 새 사는 이런 일도 안 할 것이고 제자가 잘못 저질러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허송세월 20년을 보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그분 남편의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원래 3월 달에 몸이 좀 좋지 않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했답니다. 그 전에 한 3년 전인가 그분이 암이 와가지고, 남편분이 암이 와가지고 그때 암 수술을 했는데 위암 수술해서 3분의 1을 제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이제 완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건강하게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운명이 바뀌고 내가 그 사람, 그 가족 살려준 죄가 어변이 서서히 벗어지고부터 그 집 남편한테 안 좋은 그런 병의 하늘에서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월달에 가서 검사를 하고 대구에 이게 대학병원을 검사를 하니까 결과가 4월달에 나왔는데 위를 다 절제를 해야 된다. 3분의 1을 절제하고 2가 남았는데 3분의 2 이것마저 이제 절제를 하고 위를 다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식도 밑에까지 이 암이 다 퍼져서 위를 다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검사 견빈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재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암이 들어온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또 그런답니다. 재발한 것이 아니라 이 암은 별도로 먼저 수술한 관계없이 암이 발생한 것이다.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운명도 되고 나도 그분을 살려주고 이 가족을 살려주고 그 어변을 벗어나니까 그분이 그 죄와 벌을 받는구나. 내가 그 사람 살려주고 그 사람이 나를 낙방시키고 십몇 년을 고생시키고 내 가족을 죽게 만드는 그 죄도 이제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죽으면 행복이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큰 병, 작은 병을 앓으면서 누워있거나 네 온몸을 헤집으면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그런 것은 의변을 다 갚지 못한 것 때문에 육신에서 고통을 받게 하노라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암 수술을 한번 했으니까 5분에 하면 또 두 번째 수술이겠죠. 그런데 수술은 하면 좋은데 하면 위를 다 드러내니까 또 어떤 수술을 하게 할지 모르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이 끝에 생을 마감하게 할 것이다. 바로 데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분 역시도 살아서 공덕이 없으므로 제자를 이용하고 낙방시키고 피눈물 흘리게 한 그 제업으로 금방 저승에 데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내가 그 얘기를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부인도 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돌아가시면 반드시 당신을 데려올 것이다. 원래는 당신이 먼저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운명을 당신이 살게 하고 남편을 보내게끔 조절해 놨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원했으니까 그 대신에 남편이 돌아가시거든 꼭 천도를 해줘라. 돌아가시면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올 것이다. 저승사자 역할을 할 것이다. 돌아가시고 나면 일주일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천도에서 저승으로 돌려보내야 하노라. 이런 내가 조건을 달아줬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남편을 이제 저승에 보낼 때가 되었으니까 나도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데려가지 않는 걸 어찌 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가실 때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우리 먹지 못 한다는 거 위가 없으면 저는 잘 모르지만 음식 섭취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가려서 먹어야 하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겁니다. 그런 고통을 받다가 생을 마감하신다고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살려준 분, 언제 한 분을 살려줬다 하더라도 살려준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에 평생을 살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분의 나를 살려준 그 생명의 은인을 저버리거나 욕되게 하거나 그분들이 살려준 분이 나로 인하여 그분들이 고통 피눈물 흘리면 그 대가는 금방은 치르지 않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반드시 치른다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겁니다. 반드시 치르게 되겠습니다. 빠르나 늦나 뿐이지 나를 살려주고 나를 오늘 존재하게끔 만들어줬는데 불구하고 그거다 침을 받고 욕을 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복을 주고 살려주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죄와 벌을 집행하는 하늘이 있다 했습니다. 물론 그분도 더 사시면 좋겠지만 저한테 참 모질게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나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했다면 나도 자식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허송세월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아쉬움과 회한이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어떤 사람한테 신세를 졌든 도움을 받았다면 그분한테 갚지 못하면 다른 일이라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꼭 그 은덕을 갚아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시고 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살았을 때 사은 공덕이 없더라. 그것이 더 문제더라.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서 공덕도 많이 쌓고 부모, 가족, 조상님들 돌아가신 분 계시거나 그런 분 계시면 반드시 고통을 면해주면서 공덕을 쌓아가면서 사심이 좋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